7장입니다. 이사야는 12개의 이 선지서 전체의 그 핵심 내용들이 이사야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이렇게 뭐 몇 장, 아주 짧은 건 한 장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 간략하게 부분적으로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사야는 그 선지서에서 다뤄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이사야만 정확하게 읽어내도 나머지 선지서를 거의 다 이렇게 쉽게 읽는 법들을 이렇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좀 공들여서 잘 읽어내시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좀 이렇게 또 좀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지난번은 이제 모형론의 또 이런 아주 중요한 특성들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선지서들에서도 그런 모형들이 같은 방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또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최후 종말론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모형론의 그러한 방식으로서 다루어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지서에서 모형론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또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선지서를 읽는 훈련들을 잘 이렇게 해내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잘못된 성경 읽기로 유행처럼 퍼져 있는 이 큐티 방식에 쭉 읽다가 문자와 문맥과 친구에게 통일성을 무시하고 그저 현장에서 바로 그 순간에 읽는 어떤 특정한 단어와 본문만이 자기 가슴에 마음에 뜨겁게 와닿을 때 마치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건 정말 아전 이순숙격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적어도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고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어떤 서론과 본론의 결론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저 읽다가 어느 특정한 단어와 문장이 확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바로 순간 나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앞뒤꼬리 다 자르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해석도 해내지도 않고 이건 너무 정말 어거지적인 그런 해석인데도 한국교회 안에 성경 읽는 법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한 소위 바르트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현재적 그 하나님의 임재라라고 하는 현재적 그러한 은혜라라고 하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바르트주의적 큐티가 유행을 펼쳤고 또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또 세대주의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문자주의 형태로 또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통적인 성경의 이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5대 솔라를 외치면서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귀한 이 종교개혁의 가치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가는 것인지 그 성경만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터득하게 되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그 엄청난 신앙의 도전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발판이 성경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해해내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함들을 또 우리가 잘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오랜 동안 습관화되어 있어서 6장 같은 경우 이사야의 이러한 소명들을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이 6장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을 강조하고 그들의 모든 초점은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도행전은 교회론이에요. 중심이. 그런데 그거를 선교단체에 선교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또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여행을 선교 가는 것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선교 가서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서로 하나의 큰 그룹 단위로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돌봐주는,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최종적 목적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의 조직화된 그러한 유형교회적 시스템을 세워주고 확립해야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이사야 6장도 그렇게 마치 자기 스스로가 소명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쳐긴 자기 착각적인 6장이 이 구약의 인간론, 죄론,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 칭의에 대한, 또 구약적 그런 칭의의 내용도, 의로움의 개념도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한 이 죄와 부패와 구원에 대한 이 중요한 면들이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뒤 다 까먹고 그냥 오로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그것만 그냥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오늘날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야 되는지, 또 선교사로 소명을 받는 것인지, 이건 소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6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이사야의 소명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는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사야의 그 개인의 독특한 것과 보편적으로 규범화된 법칙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의 경험들은 아주 독특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보편적,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으로서의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일반적 규범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준다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도 가게 되면 자기 자녀들이 또 계시 수단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내 첫째 아들을 이렇게 쓰여줬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너무 어거지적인 아전인수에 해도 넘어올 정도로 자기 형편에다가 성경을 막 뜯어서 구겨 넣는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계시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개인의 소명, 또 개인의 가정사, 또 그들의 삶, 그래서 오른편으로 누워 있고 또 왼편으로 누워 있고 또 인분으로 그렇게 양식을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인분으로 양식을 구워 먹습니까? 결국 그런 독특한 그런 삶 하나하나들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악함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현실 그대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계시의 하나의 수단의 그 소중한 독특함들을 가지고 계시의 도덕적 규범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찾고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그 독특한 경험들만 마치 자기에게 또 재현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역사와 관련해서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승될 수 없는 그 유일하고 독특한 경험이에요. 호세아의 그 경험을 그걸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창녀랑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명령이 과연 정상적인 명령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그랬을 때 보수주의에서는 이걸 전부 환상으로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 안에서 창녀랑 선지자가 결혼하라라고 명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독특한
만약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런 어떤 악의 어떤 부분들을 집행하게 되면 그가 말하는 공의가, 그가 말하는 계시가 정당성을 훼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 어떤 그 명령보다는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독특한 계시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호세아서를 그 결혼의 요구들을 부패한 그런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모형적 그런 표현으로서 그들의 부패함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선지자의 그러한 그 독특한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또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로 적의 나라에 들어가서 적의 나라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개인 소명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럼 뭐 그거를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라 그랬다. 다 대부분 이런 식인 겁니다. 그건 어거지적 해석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그 니느웨는 절대로 북한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만약에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는다라면 그건 다른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또 마음의 열정과 또 그런 소망 안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지, 니느웨가 북한이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니느웨를 북한으로 상관없이 읽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북한이 아닌 방식으로 읽어내는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의 어떤 특수한 사건들을 지나치게 보편화된 규범으로 이렇게 끌어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이제 극단적 문자주의가 항상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7장에서도 이사야의 자녀들과 관련된 가정사와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의 이사야의 개인의 이러한 독특한 사명은 보편적 그 사명의 어떤 하나의 원리 규범이 아니고, 이건 이사야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명으로서의 계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특수한 사명으로서, 또 이사야서 전체를 드러내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적 하나님의 그 자리의 부분들을, 속성을 드러내는 이사야의 그 아주 독특한 표현, 그런 이사야의 강조점을 집약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표현과 인간의 부패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인간이 섰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집약해 놓고 있는 그러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선교 소명이라든가 목회 소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의 개인의 생활은 더더욱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 또 그 이사야가 그렇게 아주 독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막 요구하는,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양식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됨들을, 그 부패함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너 아내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홀로 된 이사야가 그 슬픔과 고통스러움을, 그래서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움의 아픔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해야 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탄식으로서 그렇게 승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그거 만약에 그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개인의 고유한 그러한 그 독특함들은 역사적 해석 안에서 항상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계시의 또 그러한 하나의 임시적 법으로 소개되어지는 하나의 룰들, 또 하나의 개인의 어떤 그 삶들, 또 이런 부분들은 의식법으로서 의식법에는 이처럼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도 있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한 개인의 삶들이 독특하게 임시적 그러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러한 임시법, 의식법, 하나의 그러한 경륜적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경륜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시적 표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인의 그러한 독특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역사적 자리들을 항상 조심하셔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잘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문맥 부분도 잘 읽어내셔야 되고, 또 역사적인 이러한 차이점, 그 차이점 안에서는 그 개인의 그러한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독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교리적 결론에 그 한 절로 소개되더라도 그 한 절 안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은 개인의 소명과 관련된 그 계시의 독특성을 드러냈다라면 7장은 자기 가정에 이제 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 아들의 소개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운명과 또 미래의 또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처럼 모형론에 대한 구약의 적절한 쓰임새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또 미래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면서 또 더 거대한 최종적 종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하시는, 그러니까 모형에는 하나의 그 계시의 도구로서 비유와 은유와 이러한 그 모형적 형태로 그러한 표현법들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형의 표현법들을 사용하면서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도 또 거대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 형식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또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이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들을 또 잘 이해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의 어떤 이렇게 표현법들을, 은유와 비유를 표현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의 또 예언적 형태로 또 이렇게 미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과 관련된 예언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 또 최후 심판과 관련된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은 어떤 식으로 또 그렇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예언들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는가라고 할 때 구약은 특별히 세 가지, 신약도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신약은 좀 더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구약의 독특한 그 예언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스왈야스, 또 임마누엘,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러한 그 세 아들이 곧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신속히 한 10여 년의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괴롭혔던 북쪽의 그러한 적들이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 또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가까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주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1차적인 역사적 성취가 있습니다. 가까운 1차적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같은 경우도 곧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엉긴 젖과 음식
먹을 나이가 될 정도가 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실제로 10여 년 뒤에 실제적 역사적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 역사적 형태로 성취가 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잠시는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상태로 적의 나라로부터 어떤 침략도 받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시스로에 의해서 일반적 적들이 물러가지는 그런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잠시 구원받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또, 그러나 그게 궁극적 구원의 성취는 아닌, 그러면 결국 궁극적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와 중보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보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요, 구원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은 초림을 또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또 우리 성도들이 육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또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면서 또 수많은 적들로부터 영원 우리가 구원은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또 여전히 육체적인 또 공격과 어려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완전히 보호를 받는 그런 완전한 또 회복의 상태는 아직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형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장차 미래의 최종적인 그런 형태로서의 완성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스왈야숲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너 아들을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느냐? 이거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가 곧 구원받을 거니까 자꾸만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자꾸만 군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운 그 구원의 역사적 성취를 보면서 정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메시아의 역사를 기대하도록, 또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최종적 천국의 더 먼 미래의 성취까지 바라보도록.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현실에 가까운 역사적 성취와 또 그것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또 역사의 전환점이 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 부분들이 또 완성이 되어지는 이 초림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예언이 포괄적으로 함께 담기는 방식으로 예언이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단지 가까운 역사만 보시면 안 되고 초림을 바라봐야 되고 더 먼 최후 재림의 역사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많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상 보고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환상 보고 직통 계시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건데 적들의 그 수많은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기대감을 선지자들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부분들이 다 계시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신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들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이러한 그 계시의 은혜들이 이제는 아이와 노인의 할 것 없이 이제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맛보고 즐거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는 선지자들도 없고 레위와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말씀을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또 나라에서 회복이 돼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또 회복, 일시적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회복의 또 약속들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러한 또 요엘서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종말의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오순절 사건의 그 역사로, 성취로 또 해석을 해내주는 것이.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 뒤집어져 있죠. 요엘서를 베드로가 사용하는 게 중간이고, 예수님은 저 미래의 종말에 또 이러한 요엘서가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종말론을 다루는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가르쳐지는 구약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 제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오순절에 성취되어지는 그 거대한 3,000명, 4,000명씩 막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먼 미래에서는 또 종말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수건에 가려운 것처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분히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종말론적인 또 기대감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미래적 예언을 담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가까운 역사적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바로 큐티로 자기 자신이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또 왕이고 메시아를 대변하는 또 모형적 인물이고,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다윗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성찬식에서 많이 부르는 그건 다윗의 개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을 읽을 때는 가까운 역사적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따라붙는 것이. 그래서 루터는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기독론으로 옮겨가요. 그렇지만 칼빈은 그 부분을 구약을 읽을 때 너무 기독론으로 바로 읽어가지 말고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성화론 안에서 다윗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았던, 그러면 성도로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받는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에요. 엘리엘리라 목사님, 우리도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경험과 또 보편적인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 희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론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윗은 또 모형적인 또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대로 마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내용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러한 그 다윗의 어떤 사건들을 너무 그리스도만 경험하는 어떤 예표론적인 것으로 읽어내게 되면 이 본문은 우리하고 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걸 또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너무 직접적으로 대입시켜버리게 되면 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기독론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건 그리스도만이 고유하게 고백한 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겪는 역사적 내용,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또 사건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표현 안에는 미래적 종말에 대한 또 성취까지 담겨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표현 안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에 그렇게 놀라운 표현들이 담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읽으실 때는 어느
어느 하나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또 희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또 연결되어진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먼 미래의 종말론적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조심하면서 이러한 또 예언의 어떤 내용들이 담길 때는 그 예언의 성격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가까운 미래를 수단으로 해서 초림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재림까지 정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또 살펴가셔야 됩니다. 예언 부분은 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모형이 겹치면서 또 나올 때는 모형론을 사용하는 기본 법칙도 끌어오면서 또 예언을 사용하는 구약의 하나의 독특한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카톨릭에서 사용했던 사중 해석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중 해석법은 육체적 해석, 문자적 해석, 혼적 해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엔 영적 해석이 최고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영적 해석으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두랩돈,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던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이렇게 고반 죽을 쯤 돼서 여관은 교회고 두랩돈, 그래서 두랩돈은 신약과 구약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얼토당토한 그냥 비약적인 그냥 그런 그 영적 해석들을 막 갖다 끌어다 쓰는 게, 그렇게 되면 한 단어와 문장이 4가지의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하나.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1장 9항에서 성경 본문의 의미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의 의미가 우리가 예언의 형태로 담길 때는 반드시 그 예언 안에는 가까운 회복과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의 내용까지 예언으로서 담아내는 것이지, 그걸 4가지의 의미로 본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신구약의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언했으면 그만큼 모형을 사용한 그 정도 내용 하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풍요적 해석은, 영적 해석은 구약의 근거도 없고 신약의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자기 상상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그 구약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예언적 형태의 약속을 담아낼 때 그 예언의 방식을 구약과 신약이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는가. 스가랴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개의 예언들을 비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쓰면서 각각의 그 비유적 예언들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의미들이 담기도록, 그래서 그게 거반 요한계시록의 7개의 대접 인나팔과 관련된 그 시리즈 내용들이 스가랴서에서 그 기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의 색깔 비유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천사들의 심판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반 비슷하게 숫자, 모형의 어떤 표현들, 또 상징적인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다니엘서, 에스겔서로 생각하지만 하나 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단어별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대입시켜가지고 청색말, 붉은 말, 뭐 이런 건 아주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약의 예언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항상 3개의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함께 담겨지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이. 그럴 때 루터는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쪽으로 거기에다가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해석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개혁주의가 이렇게 펼쳐가는 예언을 다루는 방식하고 차이가 또 그런 면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아들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언들이 어떻게 또 확장되어지는가 봅시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 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고 치는 것이.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을 스가랴 죽은 이모리 수소 사태에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람왕 시시와 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하지라도 연기나는 두 지식이 그에게 불과하니 그로 말미암아 말씀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사의 첫째 아들 다른 아들은 소개 안 되니까 뭐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아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언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스알랴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아들을 그런 뜻을 가진 아들을 동행해서 아하스 왕에게 자꾸만 아람과 이스라엘이 너를 괴롭힌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외국의 용병들을 의지해가지고 북쪽 적들을 막아내려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아들인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아하스에게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스에게 증표 역할을 하는 그런 계시의 도구로서 그렇게 모델처럼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아하스에게 강력한 증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또 바로 이것이 선택사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유다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백성들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내용도 이 첫째 아들 속에는 그렇게 남겨지고 신약으로도 넘어와서 그 또 남은 자는 유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남은 자가 택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또 그런 그래서 가까이는 실제로 직접적으로는 아하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도구로서 쓰여진 겁니다. 아람과 이 르마엘레 아들은 연기나는 두 보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제 여기서도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일단 지금 아들을 통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적 성경의 쓰임새를 하나 잘 이제 7장, 8장, 9장에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또 동시적으로 심판을 예언해요. 그 심판을 예언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직갱이, 막대기, 몽둥이, 도끼,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반드시 벌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만나는 죄에 대한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출애굽에서는 우리가 바로 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가 강팍했다. 이 이제 부분에서 신적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 아니면 죄를 통치하시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만드시는 자라고는 표현하진 않지만 죄를 통치하시는 자라고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인들이 결정적 최종적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왜 벌을 받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한 자기들의 의지 속에서, 자유 속에서 그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의지와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악한 자들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정당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차원으로 그렇게 공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지 속에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덤벼든 또 그 악한 죄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뜻과 악인들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악한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악인들의 악한 그 의지와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자들의 그런 행동과 그들의 마음 상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신학적 이 내용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몽둥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끼, 하나님이 사용하는 회초리, 부직갱이, 그냥 나무 막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수단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 신론을 이제 다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기는 상당히 좀 벅차고 좀 나눠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래의 그 예언을 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좀 더 보되, 이런 표현을 좀 체크는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뒷부분에 가서 또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그래서 아하스에게 책망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르신과 아람과 르마엘레 아들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크루터기, 그냥 나무 막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냥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한, 각성시키기 위한 그냥 도구들일 뿐이고, 때가 되면 이 막대기를 부러뜨려서 버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해서 너무 부패해서 너희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이런 도구들을 쓸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허용적 작정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허용적 작정을 이해를 못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적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신적 작정과 이런 예정론,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만이 성도들이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은혜, 또 책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도구들로 사용했던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어마어마한 그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지 아니하면, 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데 왜 그들은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선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왜 악한 자를 사용하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공격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선한 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선한 자가 선한 자를 책망한다면 듣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인데 오히려 저들이 멸망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또 적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도구라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 책망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죄악들이 쓰여졌다며요. 근데 왜 우리를 책망해요? 로마서 3장과 6장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또 그 질문을 악한 자들 입장에서도 또 던질 수 있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계속 경각시키면서 아하스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위로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역사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군대를 자꾸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자, 조금 더 읽어내려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두려움을 책망하시면서 스알야습을 데려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예언적 징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징조, 예표, 모형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렇게도 또 죄를 범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선한 의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 안에서 문맥 안에서 오히려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또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거만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의 수단 하나님 뭘 그런 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식의 거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도 죄가 되지만 지키는데 부족한 방식으로, 남용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좋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을 곡해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런 방식으로도 아주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호의를 망가뜨리는. 아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스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서 제일 악독한 왕. 아하스, 므낫세. 둘 다 아들을 몰렉에게다가 제사 바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하스는 다 뜯어고치는, 성전의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고치는. 북쪽에는 아합 왕이라면 남쪽에는 아하스, 또 므낫세. 근데 아하스에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남쪽의 가장 악독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악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는가? 악한 자도 회개하면 또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그 속성론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 34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그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들을 어떻게 악한 자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회개하면 또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아하스에게는 또 이러한 중요한 도움의 징표까지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와 주시는데 그런 호의는 필요 없다라고. 왜 또 그렇게 거만하게 또 거절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의 그 못된 죄악된 그 불신앙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인간의 그 가장 악독하고 부패한 그들의 그 부패를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장차 메시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른 데 담아내지 않고
아하스의 그 가장 악독한 그 불신앙의 대비 관계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자의 행동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악독한 자의 그 불신앙의 부패성을 끄집어내면서 그 악함의 인간의 그 악함의 부패함의 부분들을 아주 절정으로 드러내면서 봐라. 이런 인간의 악함과 부패함들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너희의 이런 악함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아주 가장 큰 어둠을 사용하셔서 가장 밝은 빛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방식을 대조를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더 강렬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가시면서 그 계시하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악독한 아하스와 므낫세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선악을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겨지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이제 조금 큰 아이가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하는 이제 어느 정도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의식이 생기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뭐 한 7, 8살, 길게는 한 10살 정도 전후로 바로 내가 미워하는 이 두 왕,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아람 왕을 하나님이 황폐케 하여 반드시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까운 역사적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이 둘째 아들이 실제적으로 증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실제적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나라가 멸망되어진.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자적 구원을 표현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초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장차 우리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다 예언들이잖아요. 그런 또 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랑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 속에서 통치해 가시는, 또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다르죠? 처녀가 잉태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사야 아내는 처녀는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처녀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혼자 여성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원적으로 깊이 더 들어가면 과연 이거를 순수한 처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사야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이사야는 분명히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출산까지 한 여자를 다시 처녀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왜? 이 처녀는 신약에서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그 구약의 이 표현을 그대로 실제적 처녀, 문자적 처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이것은 첫째, 그러니까 이제 신약처럼 문자 그대로의 처녀라고 이사야에서는 좀 보지 않고 그냥 이사야 아내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연관성을 조금 더 신약하고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녀 개념으로, 문자 개념으로 좀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이사야 아내가 죽어야 돼요. 둘째 부인은 새로운 아내를 얻고 그 새로운 아내가 아직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뭐 약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내이지만 아직 처녀인. 그러면 이제 곧 그 처녀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에 문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처녀였지만 어찌됐든 이사야와 결혼을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방식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나 할 때는 문자적 성취는 분명히 이사야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이걸 그냥 문자적 처녀로, 남자 모르는 처녀로 그 단어 개념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언이 이렇게 나아갈 때는 구약에서 썼던 그 현재적, 역사적 그 형편을 너무 그대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표현들을 사도들이 쓸 때는 이게 70인역 변경되어진, 사도들이 구약 쓸 때는 70인역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70인역들을 많이 쓰고 있었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살짝 바뀐 표현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표현을 쓰면서도 요엘서도 그렇지만 의미를 바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거기서 말하는 의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의로 살리라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어떤 뜻만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식법, 제사법,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철저하게 바르게 순종하면서 또 윤리규범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전반적인 그런 순종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은 의롭게 살리라,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럴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하박국서에 있는 표현이지만 그걸 싹 바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확 개념을 축소시켜 버린 거지. 그래서 표현은 분명히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훨씬 더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좀 더 이렇게 좀 흐릿한 의미로 표현된 거를 갖다가 신약에 와서 그 특정한 의미로 확 방향을 돌려가지고 더 뚜렷한 의미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확 고착시켜 놓는 이러한 계시의 어떤 그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과 방향 속에서 사도들이 구약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 이제 표현법들이 원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게 되면 신약의 사도들이 쓰는 원문들이 달라요. 구약을 사용했지만 변형시켜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구약을 제자들이 망가뜨렸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또 하나의 빌미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문맥의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처녀 그러면 이 단어 자체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아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처녀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끌어다가 문자적 처녀로서 동정녀의 개념을 또 제안해서 마태복음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일정한 기간 처녀로서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처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으로 들어와서 이사야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사야의 아들인 겁니다. 남자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엄마만 있는 동정녀 처녀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예언의 표현은 이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8장을 읽어갑니다. 8장을 읽어보는데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 예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과 이렇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급하고 이제 약탈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탈이 빠르고 노략이 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신속히 약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속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 아빠, 엄마 하는 아이가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임마누엘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똑같은 아들인가, 그래서 똑같은 아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구약의 한편에 있고, 같은 아들을 다른 이름으로, 아들이 구약엔 이름이 여러 개씩 갖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럴 때 한편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임마누엘이지만, 한편으로 심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뜻으로서도 또 그 새로운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줄 수도 있다라고 또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같은 아들이고, 둘째와 셋째는.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은 좀 더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둘째와 셋째는 좀 더 구별된 셋째 아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다양성 안에 충분히 좀 그 정도는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형태로 소개가 되는 이 아들은 그렇게 심판이 아주 신속히 일어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10여 년 뒤에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의 나라들이 멸망을 합니다. 732년, 722년에. 그러나 이것은 어느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림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사탄이 별들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묶였다고 그러고, 정가를 밟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결박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영적 왕국의 그 사탄을 속박하는 걸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적들을 반드시 어떤 또 다른 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성취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적은 아수르보다 더 심각한 사탄의 무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예언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리고 최후에는 그 사탄과 무리들을 전부 다 지옥에다가 또 결박하시는 또 그러한 심판.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그런 궁극적인 심판까지도 또 바라보는 방식으로 충분히 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같은 아들인가?
아까 이름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같은 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같은 아들이냐 정도, 그 다음에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전부 다 다른 아들이다라고. 다만 분명히 처녀를 가까이 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셋째 표현과 또 이 둘째 표현을 보게 되면 요거는 첫째 아들하고는 좀 다른 아들로서, 그러면 중혼을 할 수는 없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새 아내를 얻기는 그렇고, 첫째 아내가 여기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에서 죽고 새 아내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혼이 중요한 하나의 예언적 계시로서 이렇게 사용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처녀에 대한 개념도 살려주면서 또 의미성도 또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쪽 해석이 있고, 뭐 꼭 굳이 그 부분을 순수한 처녀 개념보다는 얼마든지 이사야 아내가 또 그렇게 뭐 그냥 아내를 그렇게 부르는 형태로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다라면 그냥 이사야 아내로 그냥 이렇게 또 해석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사야 아내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양성은 있지만 뭐 그냥 다 존중해도 괜찮아요. 다만 칼빈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잡기도, 아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도 설명해내기도 참 그건 추론이지, 이렇게 추측일 뿐이지, 추론하고 추측하고 또 좀 달라요. 추측은 근거성이 좀 많이 약할 때 하는 부분이에요. 추론은 명확하게 개념들이 연역적 원리를 통해서 끌어져 나오는 것이고, 추측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환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걸 실제 아내를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또 아들을 또 낳고 그 아들을 낳은 아들 다음 아들을 또 이렇게 확연히 구별해가지고 또 이러다 보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시의 어떤 내용으로서 주기 위해서 마치 환상 속에서 이사야가 다시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또는 칼빈은 이제 그렇게 좀 더 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아내를 얻어서 또 이렇게 아들을 낳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 8장의 결론은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장차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담아내 주시고, 그러한 약속들을 어디다가요? 말씀에다가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풀어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터득해 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짧지만 이 율법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시의 예언들을 곡해하는 이러한 신접한 자와 마술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 산자를 위해서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런 쓰레기 같은 정말 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그 조화와 통일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그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고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이 율법의 이 내용들을,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렇게 허접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나 강조하고 이런 마술사 노릇이나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말과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의 근거를 갖지 아니하면 죽을 줄 알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잘 이해해가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자들을 또 잘 존중하고 또 그러한 목회자들을 세울 때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중하게 그렇게 또 실력들을 검증해서 또 그렇게 세워야 하고, 그래서 여기 또 마무리를 그렇게 이런 거대한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귀한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이제 형태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9장 부분까지 좀 보기 시간이 좀 빠듯하고, 그래서 9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실 겁니다. 바로 그 오실 임마누엘과 그러한 또 이 메시아로서의 이러한 그 약속된 분은 9장에 가서는 성육신 개념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기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성육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제 예언적 메시아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폭을 좁혀서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장 넘어가서 11장 이제 또 9장하고 10장 부분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징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이 그 몽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도구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담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부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큰 단락으로 몇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일부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또 이사야의 또 7장, 8장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장차 메시아와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또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또 이러한 예언들을 또 우리에게 담아내 주시는 또 소중한 또 약속들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또 믿음의 소망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